에베소서 2장 오늘 말씀은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4월) 첫 주부터 6월 첫 주까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직도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많은 중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합독을 합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인사 나누셨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이어서 2장에서 그러한 신령한 복과 대조를 하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증언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시켰다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지체가 되어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는 분명히 나누어서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측면, 다시 말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자기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잘 믿는다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런 것쯤으로 여기고 아주 기독교 신앙이 이게 많이 왜곡이 됩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기초적으로 이게 단단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우선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를 갖춘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한 지역에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어진 회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신앙 고백과 행위로 모여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기독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교도라고 합니다. 기독교와 불교, 이건 이교도죠. 또 기독교 신앙과 여러 점에서 일치를 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본질에서 떠나면
이거는 기독교의 유사 종교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앙의 본질은 일치하는데 교회의 분열의 이유가 인간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것을 열교자라고 그럽니다. 또 신앙의 본질이 일치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주적인 영적 연합을 이룬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비본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는가, 또 교회의 정치 체제를 채택함에 있어서 장로교적인 대의 정치를 취할 것인가, 감독제를 채택한 감리교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집적 민주제인 회중교회, 우리 교회가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와 같은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장로교는 성경과 역사를 고찰한 결과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성도들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의적 민주제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고 본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감독으로 바꾼 겁니다.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것이죠. 그러나 이 회중교회,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회중교회입니다. 이 회중교회는 성경과 신학과 역사를 고찰해서 각 성도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서 교회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각 교단이 비본질적인 문제는 약간씩 다르지만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체를 말해요. 즉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은 그 몸이 되어서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연합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형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 교회의 본질이고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영적 측면을 가진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막론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걸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분은 됩니다. 구분은 되지만은 나누어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마치 인간은 영적이고도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나를 봐도 그런 측면이 있고, 육체적이고도 생활적인 측면이 구분될 수는 없지만은 서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은 서로 분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점에서 사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적 열람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개별적인 교회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교회이고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어져 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진 교회와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현대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지어진 교회를 봅니다. 지어졌다 혹은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느냐, 시작했느냐, 마쳤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는 핍박이나 시련으로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성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교회는 한 번 접붙여지면은 결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는 커졌다 작아졌다 해도 영적인 교회는 언제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가 찰 때까지.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끊임없이 생성되기도, 새롭게 탄생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교회에 접붙여지면 그게 예수의 몸에 접붙여지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거는 이미 지어진 교회예요. 또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갈 겁니다. 언제까지? 교회와 세상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는 영적인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아 그림책을 보면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색연필을 가지고 그 점선을 가지고 이어가죠.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코끼리가 되기도 하고 또 사자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교회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기초를 놓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리하여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작정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세상의 심판을 보류하셨다가 마지막 날 그동안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낼 것이고,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새하늘 새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다는 의미에서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는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교회이자 동시에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보다 온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교회가 진정으로 순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간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온전함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7명이 모인 교회가 세월이 지나서 7,000명이 되었어도 오히려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7명의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목양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면밀히 깊이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 학문과 경건이 깊어서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고 몇 년이 되어서 천 몇백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축을 하고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헌당식이 끝나자 이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저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토록 힘들게 개척해서 교회도 잘 지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제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도 잘하고 단 섬기기도 잘하는데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다시 개척하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말을 듣고 교수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아, 자네는 나에게 신학을 배웠는가, 건축학을 배웠는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자네가 할 일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자랑하고 싶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자랑하고 싶은가? 자랑이 되는가?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받고는 크게 회개를 하고 지금도 충성스럽게 잘 목회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 교회를 보고 성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보이는 교회의 외적인 성공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에 소수의 무리가 모일 때도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지만은 작은 교회가 더 순결하고 거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그만큼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교회에 접붙여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 형상이 그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이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부여해 주신 매우 독특한 특성인데 이 형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성과 의지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관점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처럼 행사하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인 생각을 따라서 인위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의 인격 속에 구체화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다운 사람인가? 이게 참되다는 것은요,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참된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인류가 지성의 빛이 들어온 이후에 몸부림치며 고뇌했던 문제가 바로 모든 인류가 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탁월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기준을 삼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탁월하다는 것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폴리데이아, 국가론. 칼이 탁월한 것은 잘 드는 것이고 물이 탁월한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탁월함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사물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플라톤은 인간의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론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 국가라는 것은 현대 나라들처럼 몇 천만, 몇 억씩 이렇게 이루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의 그 폴리스 도시와 같이 인구 10,000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국가를 국가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 국가의 탁월하고 좋은 국가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플라톤은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왕을 먼저 거론합니다. 한 나라의 왕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방탕하면 그 나라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좋은 나라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 국가론에서 철인 정치를 말해요. 철인 정치는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학자, 지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위로 하늘의 뜻과 옆으로 만물들과 모든 인간에 대한 우주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복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자, 철학자가 왕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왕은 나라의 규칙과 규범을 통달했다고 되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 이 나라라는 것은 전쟁은 선한 쪽이 이기고 악한 쪽이 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고 승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의 재산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만약 군대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한 삶을 꿈꾼다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장렬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미련이 많아서. 그래서 전사 계급은 일반 백성들과 섞여 살거나 교육하고 훈련해서는 안 되고, 전사는 강건한 육체와 정신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플라톤은 이 전사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은 좋다, 그러나 맛있는 것을 탐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왜 그래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죠. 이 욕구는 나라가 해소해 주지 못할 때 이 욕망 때문에 국가를 배신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전사계급은 결혼을 해도 일반적인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가족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러한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무슨 재미로 전사로 살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무슨 대답을 하냐면, 전사 계급은 일반 백성이 사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최고의 지혜자인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이 백성들을 다 재산과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과 사랑으로, 명예를 위하여,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왕 가까이에서 왕의 지혜를 듣는 기쁨 하나로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을 살겠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나라에서는 이런 전사 계급이 최소한 기본 단위가 10%라고 합니다. 10%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것을 보면 한 나라에는 10%의 개인의 부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의 수도, 그래서 50만, 60만은 넘어 이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50만이 적정수예요. 왜요? 우리 인구 5천만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만 있으면, 탁월한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탁월한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만 있으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전에 법정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썼는데 아주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존경을 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천만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 사람처럼 산다면 팔리는 물건은 빠삐온 의자 있을 것이고 녹차 있을 것이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망해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한 나라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은 정말 더럽고 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죽을 등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면 과연 이건 신앙행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안의 가장이 은혜를 많이 받고 죄 많은 세상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순결한 영혼으로 살고 싶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해골 하나만 남기고 소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따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사들이 아무리 맨주먹 불끈 쥐고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각오했다 할지라도 적군들이 최신의 무기를 가졌다면 그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무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좋은 무기는요, 그 무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업가들이 만들어냅니다. 좋은 무기는. 사업가들은 욕망이 있어야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려는 욕망이 솟구치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되는 겁니다.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자나 왕이나 세상을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죽겠다는 이 전사들과 비교하면 어떤 면에서 열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열등이나 우등이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경제하는 사업가들이 있어야. 만약 이런 사업가가 없다면 왕은 자기의 지혜를 실현해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변변치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전사 계급은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한 나라가 엄청난 부를 생산하고 뛰어난 경쟁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선명한 정책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극도의 이기심이 팽배해서 사람조차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아주 나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전사들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한 목숨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신앙고구로 모인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전사로서 서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존에 필요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좁혀서 말하면은 교회의 10%의 살아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이 10%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교회는 이 10%를 향하여서 설교를 해요. 그들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설교에 대하여 어렵다 별의별 얘기 다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난 이런 방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왜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들이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나가서 초심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망이 없다면, 살아있는 자가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충만할 수도 없어요.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무엇인가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살아있는 자가 있어야 땅을 정복하든지 다스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 창조의 목적이 피안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구현되기를 갈망하는 현재적인 열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교회를 아는 자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야말로 현실적인 교회의 온전함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무지와 어두움을 버리고 실제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지혜입니다. 이 생명과 사랑과의 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부어지고 성도들은 교회에 접붙여져서 그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요,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따라 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탁월한 목회자가 그것을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워가는 겁니다. 나도 이 교회의 성도의 하나로서, 한 성도로서 내 역할이 말씀 전임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연합은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자기 혼자 예수께 접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자꾸 거짓해요. 가나안 교인들이 그런 식이에요. 교회를 모르니까 현대에 뭐 흐름이 그러니 어쩌니 벨소리 다 하는데 그건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했던 말들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예수께 접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게 교회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신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접붙여졌고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현세를 넘어서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조지가 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신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은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요 특권이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이런 교회론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개인이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론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성숙은 한 개인의 성화와 일치하고 개인적인 성화에 총하는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각자는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기도하고 안 하고, 섬기고 못 섬기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드리니까 공동체적인 줄 알았죠. 예전에는 안 그랬죠.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교회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잘했니 못했니? 누구만 이 교회에 사람도 없나?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되는가?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서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교회와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지체라면 개인적인 그런 것을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접붙여졌는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접붙여진 다른 성도들을 온전함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하면 진리의 빛 가운데 살고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이바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도 못 받고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육체에 이끌려 살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고통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다도 온전해지는 것과 교회의 온전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체의 연약함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것이 마치 내가 죄를 진 것처럼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책임 있게 섭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악의 진원지가 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드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를 합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벽을 세워나가는데 이 돌을 기준으로 동서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돌로 벽이 만납니다. 돌에 와서.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아니었고 이방인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달려오던 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돌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지체들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연합은 원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우파나 좌파나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셔서 하나의 몸에 묶여져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함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현실적으로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신부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크기나 목회자의 학력 수준이나 성도들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교회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교회도 있고 덜 받는 교회도 있어요. 이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있고 덜 느낄 때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의 풍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풍치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풍치가 있는 교회에 더욱 충만히 거하시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풍치는 성도들 안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은 기뻐하시는 풍치를 내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시겠어요? 교회에 임하는 은혜는 있지만은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하여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 중에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놓칠까 봐 귀를 기울이며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메모를 하고, 그리하여 그거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되뇌이며 묵상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안에 성령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한 생명을 부어주시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더욱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유 불문하고 죄가 죄로 지적되고 온 교회가 그 죄에 대하여 반감과 적대감과 저항력을 가지고 죄가 지배하지 않는 순결한 교회를 이루려고 힘을 다할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성령을 아무리 열렬하게 구해도 죄 죽임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힘입어 죄를 미워하고 성결한 교회 안에 성령은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고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풍치인데, 진리를 깨닫고 선별적인 순종하는 사람들보다도 많은 진리를 깨닫고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보다도 작은 진리를 깨달아서도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여 죽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풍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따라 삽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의 빛으로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무지 속에서 형통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있습니까? 더 기뻐하고 있냐고요. 끊임없이 죄를 죽이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비록 깨달은 바가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죽이기보다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런 분은 매우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과 삶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소멸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거치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악과 부패에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거룩함을 허물어서는 안 돼요. 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으면 그냥 놔둡니다. 그는 교회의 거룩함을 허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생활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데 이바지 한다는 것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쓰레기 같은 사람.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박수 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박수 쳐요?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분명한 명제이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세 번째, 사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히라버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하나님의 처소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dwelling pl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물이나 인간의 영혼과 같은 영적인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소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처소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 그 상태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조건을 가리켜서 처소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머물 수 없는 모든 우주 안에 어느 곳에도 어느 시대에도 안 계신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한 곳, 어느 시대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처소로 정하신 그곳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 충만하여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찬송과 경배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 기뻐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자신의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는데, 여기에는 4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4가지 특권.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누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험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교회, 거룩한 영이 충만하고 진리의 선포에 따른 순종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몸에 접붙이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교회, 전체 교회에 부여 주시기도 하고 보이는 교회, 현실적인 교회에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지만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제는 제가 평생을 갈망하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 동행입니다. 사람아, 여호와께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삶의 모티브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버리지 않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은 동행해 주세요.
그 교회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표적이 있고 악한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거룩한 강인함과 신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신적인 보호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보기에 몇 안 되는 성도들이 힘없이 앉아 있어서 불면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십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교제예요.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런 교회는 하늘로부터 진리의 빛이 부어지고 말씀이 날마다 흥왕하고 사람들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소명을 받아 찾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세요.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한 성령의 위로가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한 교통의 정도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다 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과 비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사를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하는 이 시인의 간곡한 소원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참여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아니고서는, 그 행사를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모든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를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여시키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중적인 성령의 인치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관계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을 나타낸 것이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인치심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동행과 교통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충만한 기쁨과 동행과 교통하면서 교회는 주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고치는 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눠주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교회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눈물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 이런 점에서 교회의 회복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이고, 그 세상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을 이바지하는 자로 가슴 벅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로워지는 것과 오늘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의 경륜에 내가 지금 거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와 함께가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왔고, 지금도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창조와 구속의 원대한 계획이 나같이 티끌 같은 존재가 이 우주적인 경륜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감격해야 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홀로 못 박히시지 않고 왜 우리와 함께 못 박혀 형벌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내포적인 대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단지 예수를 믿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그렇게 하셨는데 겨우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정도예요?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인 계획을 성취하라고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살아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왜요? 그 행사에 참여하시라고. 우리의 소명은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것이고, 교회론적으로 모든 인류의 행복과 불행이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10%의 인생들이 살아있으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드러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을 살기 위해 은혜를 사모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사도와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동일한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같은 이유로 우리의 삶은 하찮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적어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은 성도임을 명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십시오. 전혀 그럴 수 없고 짓밟혀 파멸당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히시고 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셔 이 땅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며 주 하나님의 소중한 그 경륜들을 땅 위에 펼치기 위하여 부르셨나이다.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책임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 앞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세상에는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남은 사역을 예수의 분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의 따름을 따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모두 자리에서